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설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복종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아지는 것, 낮은 곳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마음이 낮아지고 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늘 높은 곳 대접받고 그러고 나서 높은 곳에서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내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된다면 조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방향이 혹시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여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높여주니까 정말 그것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높아질 때도 있지만 다시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낮아지고, 우리 마음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시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는 예수님이 본체를 형상을 버리시고 우리의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또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여자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남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에 남자나 여자나 대통령이나 직원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평등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낮은 곳에서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나? 설교 잘하고 있나? 저 반주 잘하고 있나? 찬양 저 똑바로 잘 맞춰서 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고 내 마음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져서 있다면 그 높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낮아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앞에 내가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이 교만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우리가 낮고 겸손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내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한마디로 이런 태도를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때 부담이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항상 복종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노력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이 말은 복음과 구원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순종과 구원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겸손과 복종, 겸손과 구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고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배워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해보고 순종해보고 그래 나를 좀 바꿔보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절망하거든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을 하다가 마음속에 절망이 온 거예요. 왜 절망이 왔냐 하니까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을 절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숙해 가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는요, 왜 하는가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목적은 삶을 변하는데 자기 지식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거나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성경을 자꾸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쉽다고 생각하는 성경 묵상은 왜 합니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매일 순간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당한테 가서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묻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두고 하나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까요? 이런 고민이 많이 되면 성경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에서 삶을 나누는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고생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기도해 주세요.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항상 순종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순종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갔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말씀.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깎아내고 내가 순종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요,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무던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갔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배고파서 밥 먹고 추워서 옷 입고 이런 걸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변화가 없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어떤 일이, 어떤 기적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어떤 일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앉아 있었는데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아까 예배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 이 예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땅을 주시겠다고 저 광야에서 저 족속이 사는 저 큰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때 그 근처까지 갑니다. 우시아 왕 때인가 그때쯤에 또 한 번 가고 근처까지 가시기는 하지만 그 땅을 다 받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어때요?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냥 감 떨어지듯이 감을 기다려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요, 특히 두렵고 떨린다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말은 쉽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길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좋으려고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좋아 보이질 않는 거죠. 왜 안 좋아 보입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그래요. 고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하는데 공부 잘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시간도 투자하고 외워야 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저 놀러도 못 가고 좋아 보이지도 않네. 인생은 한 번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좀 바보스럽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합격을 하고 나면, 그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아무도 그간에 그가 했던 피땀 흘렸던 그 수고를 헛되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만만치 않아요.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세계관을,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뀌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 삶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나면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딪힘이 있거나 힘든 게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깎아가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마쳤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 보세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서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세상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라고 하지 않아요. 높아지라고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이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우리가 확신이 생기게 돼요. 13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낮게 살고 겸손하게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13절에서는 그래, 너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12절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투쟁해야 될까 걱정이 되지만 13절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 그래요.
이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막 나눠주는 삶, 선교하는 삶,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우리 속에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애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못하지만 마음속에 나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계속 어려워요. 그죠?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액세서리 가게 이런 걸 갑자기 하나 했는데 대박이 막 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 길, 그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류태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굉장히 가난한 전북, 전남인가 전북인가 임실에서 아주 두메 산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머슴의 아들로, 옛날 분이니까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나는 이 가난한 농촌을 좀 부유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겠다고 새벽부터 교회를 득달같이 달려간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새벽기도부터 갔는가 하면 대통령도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대충 해서 되겠나. 그래서 새벽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가고 책을 손에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느 부자가 본 거예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는데 들은 그게 부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래 책을 손에 놓지 않냐. 중학교 가고 싶어서요. 부자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아이를 중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유 박사님이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한 거죠. 서울로 상경을 해서 야간 고등학교인지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장사 저 장사 옛날에 막 오만 일을 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어땠는가 하면 쓰레기통 옆에, 연탄재 옆에 음식이 버려져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털고 이렇게 해서 먹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피눈물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또 기도하면서 대학까지 했대요. 그런데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덴마크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이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죠? 그래서 프레드릭 9세한테 그 기도하는데 편지를 써라, 이런 마음 주셨나 봐요. 편지를 썼대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교육부 거기서 장학생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새마을 운동.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쉽지 않죠.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이루겠다, 네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어요, 이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프레드릭 9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약속한 것도 제대로 못 다 이루고 그 땅 한번 차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며 가는 그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눠줘라. 너 좀 기도해라. 너 좀 헌신해라. 그럴 때 세상의 가치가, 내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던데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도 훨씬 재밌게 살고 뭐 잘 살던데요.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미래를 아시기도 하고 더 많이 아셔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거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이야기를 하면 항상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 다 해도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딱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게 유일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순종하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그 하나의 순종,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기 쉬운 그거 하나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예요? 자기중심성. C.S. 루이스는 그걸 보고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어요. 이기적인 거예요. 교만.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게 하셨잖아요. 이러고 나서 뭐 하나님 딱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 선악과가 있어요. 돈도 네 마음대로 써라. 시간도 네 마음대로 써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데 하나, 그 선악과 따먹지 마.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선 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문제는요, 그 하나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 하나가. 그거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그 하나,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것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순종하라고 하는 그 한 개만 하면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지고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그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 개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부여잡고 늘 그렇게 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거죠.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루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